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 본문을 가지고 단 하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벌써 107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큰 환난과 고난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보면 1935년도부터 이제 국민정신 총동원령이라는 것으로 우리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신사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일본의 신들을 모셔놓은 절입니다. 거기에 절을 시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옥고를 겪었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김영 목사님이 일사가고 뮤지컬을 공연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생가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진해 웅천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일 내가 그 참혹한 그 잔인한 그 자리에 내가 붙잡혀서 있었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두려움이 듭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저히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낯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시었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고 알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참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그 의지가, 우리의 뛰어남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은 이 화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2절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입에 붙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생각처럼 이게 입에 딱딱 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번역이 조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2절을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2절에는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몇 개 나온다고요? 3개요. 동사 중심으로 보시면 이 문장이 굉장히 깔끔해요.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얻다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요? 얻다. 무엇을 얻었는가? 들어감을 얻었어요.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장권을 받은 겁니다. 왕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입장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에 들어간다, 이게 좀 어색하니까 세번역 성경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입장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입장권이 없으면요, 도둑입니다. 사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명절에 안성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안성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찰한테 한번 잡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시죠? 저희는 우리 가족 6명입니다. 차는 9인승이에요. 그러니 어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버스 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달리다 보면 뭐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렉스가 많이 보여요. 생각해 보죠. 과연 저기 몇 명이 앉아 있을까? 6명 앉아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와요. 단속한다, 단속한다. 단속되고 싶은 거예요. 경찰이 한번 서보십시오. 창문 내려보십시오. 창문을 내리죠. 제가 두려움의 창문을 내릴 것 같습니까? 당당하게 창문을 내릴 것 같습니까? 당당하게 내리죠. 셀라 보면 몇 명 나오죠? 6명 나오는 거예요. 가세요. 그게 입장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근데 입장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얻었으니까 두 번째 동사가 이어지죠. 두 번째 동사는요, 서다라는 동사예요. 무슨 동사라고요? 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할 때 저 서다.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서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장권을 얻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화평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평은 기분이, 감정이 아니라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절에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이 이어져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2절에서 세 번째 동사가 즐거워하다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도 같은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2절도 즐거워하고 3절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겠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3절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라고 합니까? 환난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환난은 동의어입니다. 은혜가 환난이고 환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환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걸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이 만일 우리를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궁금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망했는데 감사하느냐? 왜 아픈데 즐거워하느냐? 왜 슬픈데 노래 부르느냐? 우리는 세상에 궁금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가 환난이고 환난이 은혜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극동방송에서 아침 11시 소망의 기도라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땜빵으로 나가는데 어제 갔다 왔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암 조직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3일이나 4일 뒤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암이 아니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암이 아닐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바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암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건 암이 아니라고 우리가 우긴다라고 해서 암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환난은 무엇을 낳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아서 그래요. 인내는 뭘 낳죠?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뭘 낳죠? 소망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징검다리를 잘 건너가셔야 돼요. 보십시오.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 합니까?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무조건 버텨야 돼, 무조건 견뎌야 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 환난 속에서 무조건 버텨봐라, 무조건 견뎌봐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라는 말은요,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디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어붙어요. 두려움 속에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냥 그 아래에 꼼짝없이 갇혀서 살아가는 게 인내예요. 환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걸 인내라고 해요. 근데 이 인내가 무엇을 낳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인내가 뭘 낳습니까? 연단을 낳아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연단하다.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막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키메라는 말인데 입증하다, 증명하다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환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우리 삶의 그 기반이 흔들려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무너지지 않았어요. 입증됐어요. 그게 연단인 거예요. 야, 여기가 여전히 생명의 자리였구나. 여기가 여전히 은혜의 자리였구나. 도망치면 모르죠. 도망친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줄 알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환란이 우리의 삶은 뒤흔들어가지고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입증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입증되니 그 입증이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을 낳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소망인 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환란이 없을 때는 소망이 소망인 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정말 이 소망이 참 소망이냐? 환란 당한 자가 비로소 그 소망을 소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기뻐하고 환란을 즐거워하고 환란을 자랑하는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 버텨서 서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 싶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은 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실까요? 환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태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혹시 2절 가사를 아십니까?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엄마가 보고 싶나요? 언제? 기쁠 때, 좋을 때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야 보고 싶어요. 이번 주 우리 아들이 그 기숙사 한 2박 3일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깨우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었대. 아빠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었대. 그런데 여자친구 있거든요. 여자친구 보고 싶대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줄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걸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평안히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릴 때, 그 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환난이라는 도구를 즐겨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이 도구를 즐겨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단 하나의 자랑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거냐? 무엇을 즐거워할 거냐? 무엇을 기뻐할 거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죠.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나의 사랑이다라고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입증하셨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시는 거예요. 보호할 것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오늘도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요 모양 요 꼴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암담한 현실입니다. 답이 없는 현실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죽을 것만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소망에 세워주시고,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다함이 없는 나의 영광을 보아라. 너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는 나의 영광을 보아라. 우리의 눈을 활짝 여시어서, 오 하나님, 맞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적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기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해요. 도대체 그 기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날 보면 알아. 참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지 못했던 것,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세상이 무시하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자랑입니다. 오늘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